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복한 웃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여호수아 이제 2장입니다. 2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을 숨기고 살려주며 그의 훗날을 약조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대 상황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참으로 슬기로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늘만 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볼 때 주님을 인정하며 그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자는 참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그곳을 가서 보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고 여리고성에 은밀히 그렇게 보내게 됐지요. 시딤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이루는 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로서 이 줄기에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진을 치는 것은 참으로 적합한 곳이에요. 여호수아의 명으로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들을 수상히 여긴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여리고 성의 그 왕에게 보고를 하였고, 라합의 집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라합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그 집을 기습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라합을 통해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간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그 두 정탐꾼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라합의 집으로 간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정탐꾼 그 둘은 바로 그 여자가 자기들을 숨겨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성의 왕이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들을 잡게 한 것 또한 역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큰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속여 그 몰려온 사람들을 따돌리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을 지켜내지요. 6절에 보면 정탐꾼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려놓은 3대의 줄기를 그 줄기들 그 안에 숨기게 되는데요. 3대는 세마포를 만드는 그러니까 실을 만들기 전에 그 3대의 이 줄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옥상에 이렇게 널어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숨긴 거죠. 사람들은 같은 말을 들어도 풀어내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에서 10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것,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는 그것을 바로 라합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또한 있었던 일들 또한 역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마르게 한 일, 즉 홍해바다를 가른 일, 홍해바다를 가르게 한 일, 그 일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두 왕이 있었죠. 바로 시온과 옥, 이 두 왕을 그렇게 진멸한 일, 이 라합은 알고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다 안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렇죠? 간담이 서른하다 하지 않아요. 그죠? 간담이 녹았답니다. 11절에 보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거지요. 예.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알고 그 가운데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분명히 징벌이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보낸 이 두 사람,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을 숨겨주며 살려주었지만 여리고 왕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의 두 사람을 없애하려고, 그렇죠? 없애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죠. 사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참 좀 여러분들 좀 이게 지금 온당한 것인지 좀 의심하게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쭉 읽어보다 보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없애고 몰아내거든요. 이렇게 그 땅을 빼앗는 것은 악한 신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신으로 비춰질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땅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거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또한 창세기 1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그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러 번 가나안 땅에 곧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그 후계자인, 바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다음 사명을 계속해서 계승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집 이 족속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이 족속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했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인데 이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정착하였고, 정착해 사는데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성별하신 그 땅에 우상과 음행으로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7에서 28절, 레위기 18장 27에서 28절에 보면,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만약에 이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해내어 버렸던 것처럼 너희를 토할까 하노니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며 우상과 음행을 저지르는 이 이방 족속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몰아내실 것이었지만 만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면 이 음행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악한 짓들을 하게 된다면 역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랐더니만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단 역시 주전 586년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낀 민족이란다 할지라도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아무리 택한 그 곳이란다 할지라도, 그 나라란다 할지라도, 그 민족이란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어떻습니까? 그곳은 결코 구원받은 땅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는요,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성도의 삶 속에서 때때로 환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환난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이 온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고난 중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말 듣지 않을 때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치게 하고 회초리를 들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은 용서하시고자,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끔, 예, 그렇게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흑이 담대히 했죠. 그리고 그분의 권위로 지휘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바로 라합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보낸 두 정탐꾼을 이 집으로, 하필이면 그 많은 집들 중에 바로 라합의 집에 가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라합은 멸망받을 성읍의 천박한 기생이었지만, 예, 그러나 그리고 또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오늘 보면 11절에 보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으로도, 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여인이에요. 예, 그리고 바로 음행한 여인이고요. 멸망받을 땅에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위로도 아래로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여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라합, 당신을 반드시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 나중에 진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가면 결국 이 성이 멸망할 때 오직 그 성의 라합과 그 가족들, 그 식솔들은 전부 다 구원의 뇌물, 바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예,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거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난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곧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가 사용한 최초의 전략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음행하는 그런 여인의 집으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우리에게 눈여겨보겠는가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곳으로 갔던 것인데, 예, 오히려 그곳에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올 줄을 또한 역시 라합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기 집에 이렇게, 예, 여리고성의 왕이 그 사람들, 내가 숨겨놓은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없애려고 쳐들어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안수할 때 주의 종이 머리에 안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예, 아무리 많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배하라고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라고. 인본주의로 가지 말고 신본주의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예, 안수할 때 손을 붙이는 거예요. 이 손이 그리고 인간의 손이 아니라 성령의 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지배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예,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러면 주님은
놀라우리만큼 정말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에 어려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상황을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걸어가보지 아니하는 아버지, 오늘 이 24시간에 하루의 아버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많은 생각들과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그 모든 생각들 가운데 친히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두 정탐꾼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엿보기 위해 갔지만, 그런데 그곳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기생의 집으로 갔지만 오히려 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을 통하여서 또 그 여인 또한 역시 이러한 일이 자기에게 닥칠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오늘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